바로 얼마 전 중국에서 날려보낸 거대한 그 스파이 언론, 스파이 풍선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를 들은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해 그리고 영공에서 다 발견되었고, 저 영해에서 발견된 것은 공중에서 터뜨려서 그 조사에 들어갔고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 중국의 거대한 스파이 풍선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국가의 군사 능력에 대한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글로벌 감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 스파이 풍선과 같은 감시 풍선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에 그 우주로 쏴 올려서 그 궤도를 도는 그 위성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상에 일단 홍중에 떠 있으니까 지상에 가까이 날 수가 있고, 또 군대와 정보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군대와 정보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바람의 패턴으로 표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지역에서 그냥 머물러 가지고 맴돌 수도 있고, 또 풍선에 달린 그 카메라는 이 궤도 위성보다 더 선명한, 당연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사 결과 우리는 이제 중국이 과거에도 이 미국 영공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행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때, 또 세 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스파이 풍선은 지금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총 5개 대륙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풍선은 우주를 여행하는 인공위성과는 달리 국제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은 영공은 먼저 명시적인 그 어떤 국가로부터의 허가가 없는 한 들어갈 수 없는 주권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감시용 풍선이 다른 나라 영공에 진입하는 것은 뭐예요? 명백한 국권 침해입니다. 주권 침해입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며칠 전에 네덜란드 검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그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친러시아죠, 그 동부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시아 이 분리주의자들에게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그 결정에 사인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근데 그때 그해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그해 7월 말레이시아 항공 있죠. 기억나십니까? 말레이시아 항공이 그 승객과 승무원 다 298명, 약 300여 명이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뭐요? 쏜 그 미사일에 의해서. 뭐 여러분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관심이 없으셨겠지만은 그 가족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격은 개인과 국가 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죠. 뭐 위반이라고요? 법 위반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법은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의 본성을 바꿀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그 본성을 바꿀 본질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현재 2023년이죠. 현재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보다 그 살인율이 30%가 더 높습니다. 또 절도와 강도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범죄도 작년에 더 증가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미리 시행할 수 있는 한 어떤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접 차를 몰고 오셨을 것입니다. 자, 차를 몰고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보세요. 차를 몰고 오신 분들. 소 몰고 오셨어요? 네. 자, 자기가 차를 운전 안 했어도 어쨌든 그 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정부의 교통 당국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 정부 당국의 그 지키라는 것이 너무나 그 본질적으로 그 명령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좋아서
교통당국의 규칙이라면은 또 본질적으로 따르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올라와서 스피드 리밋을 지키십니까? 아니면은 과속으로 여러분 벌금 딱지를 떼기 싫어서 그 스피드 리밋을 지키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독단적이고 또 어떤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법에 대한 대안은 좀 무식한 대안인데 법을 아예 전혀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법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의 법이 없이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어떤 부당하고 부패한 정부, 정말 부당하고 부패한 정부를 우리가 많은 지금은 SNS나 또 매스미디어 스트림 방송을 통해서 막 즉석에서 보잖아요. 정말 이 부당하고 부패한 정부의 민낯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매 시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자체를 없애버린다면은 어떤 권위가 있어야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자체를 없애버린다면은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권위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야 될까요?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권위가 없다면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혼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게와 길이를 완벽하게 측정하기 위한 표준국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치, 완벽한 파운드, 완벽한 온스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무게와 측정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에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권위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할 혼란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인치와 파운드는 이 측정하는 사람 그 마음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는 좋은 의사, 명의, 또 평범한 의사, 다양한 의사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면허증도 없고 혹은 면허증이 있어도 엉터리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엉터리 의사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의사들이 말을 해도 또 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엉터리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난 병원 안 가. 더 이상 나 의사 만나지 않을 거야.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들도 가짜가 많고 또 이단도 많고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목사들의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은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무엇보다도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권위 없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해요. 그 권위나 권한이 문제는 이 권위나 그 권한이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거예요. 나침반은 방향에 대한 권위이고 사전은 스펠링 철자에 대한 권위이고 또 달력은 날짜에 대한 권위라면은 성경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생에 대한 권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몸 건강 관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닥터 만나고 아무래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도 갖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늦기 전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것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팩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왜 말씀이 안 넘어가? 이거 포인트를 좀 꽂아 주실래요? 예. 자, 시편 39편 4절인데요. 먼저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개정 이 버전, 개역개적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더 우리가 조금 느낌 있게 읽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는다면은 이렇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편 39편 4절.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종말, 나의 끝, 나의 종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창조주께 의존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잠시 후면 떠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에든지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든 그냥 지나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빠르고 늦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방송실이요, 요거 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맨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예.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분들이 여기에 가득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나의 종말을 이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연한의 어떠함,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 또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들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길어져 가지고 100살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명은 물론 늘어났지만 덕분에 온갖 질병과 싸우며 시달리며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 질병이 없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살더라도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39장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편 39편 4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엇인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 시편 39편 4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자, 39편 7절 말씀을 보세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제가 계속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요 뒤에 USB를 꽂으셨나요, 전도사님? 안 꽂으셨어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인데요. 예. 계속해서 그냥 화면을 그러면은 제가 사인을 하면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실에 좀
잠깐만요. 이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안 되네요. 아까는 했는데. 예. 자, 다윗이 39편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번 시편 여러분 39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단순히 허무주의적 어떤 사색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므로 생생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생생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다면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 땅 위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이 땅에서 외국인들이에요. 그냥 게스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을 곳,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이곳에 우리의 영혼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설교 가운데 self-sufficiency 혹은 self-dependence, independence, 자기 충족, 자기 충만, 이것이 영적 사살이라는 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영적인 승리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또 여기 여러 인종이 있잖아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와 실력과 머리와 계획, 즉 아까 말씀드린 그 self-sufficiency로 살아가는 신자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그러한 썩은 열매들을 맺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not out of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 말씀을 제가 더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자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고 그것이 열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좋은 땅에 인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것이 뭐냐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재산이 그렇게 증식된다는 건가요? 내 사업장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성장한다는 말인가요? 물론 파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파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건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육체의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 4절을 보세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라면은 숫자적이고 이런 것들이라면은 그것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딱 들고 가서 보여드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대적 관계예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예요. 손잡고 갈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 결실은 뭡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다가 여러분 쭈글쭈글한 열매, 완전히 그냥 벌레 다 파먹은 열매, 썩은 열매만 하나님 앞에 딱 들고서 내 인생의 끝에서 허무한 인생.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다 서게 될 때 영원한 가치, 그 영원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권위는, 오늘 제가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혹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항상 예배 전에 여러분 오셔서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 보고 말씀 보라고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성경의 권위에 따라 혹은 말씀의 권위에 따라 사는 삶의 능력. 그 권위의 능력.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희망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둘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참된 지혜를 주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셋째,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변화가 없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삶 속에 들여다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갈급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그 성경의 권위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 첫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한 줄이라도 원 버스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한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설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시작하십시오. 둘째,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그 당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결코 마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삶의 질문, 삶의 문제, 삶의 어떤 도전 또는 유혹이 있을 때 즉시 미루지 말고 즉시 성경을 여십시오. 혹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혹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번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매일 만나십시오. 예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의 넘니스 때문에, 나의 영적 이 무딤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이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다면 한번 같이만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믿는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도 이렇게 보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위대하고 참되고 파워풀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모든 순환과 그 모든 고통, 죽음으로 그 사랑을, 가끔씩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당신은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그 온 인생을 걸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라이프를 다 걸고 정말 믿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드십의 그 주재권에 당신의 삶을 여러분 정말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를 때 우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를, 뭔가 다른 차이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말씀의 그 하나님께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임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임의 이 말은 참 옳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읽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신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선택한다면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